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이제 큐티 시작한 지 한 2달 가까이 되는데요.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큐티가 조금 쉬우세요? 어려우세요? 예, 어렵죠. 이 큐티가 왜 어려울까요? 큐티 어렵다는 얘기 참 많이 듣거든요. 여러분, 큐티가 왜 어려울까요? 생각을 해보면요, 모든 게 사실은 다 어려워요. 음식 만드는 것도 처음엔 어렵고, 제가 이 질문을 해보면서 생각이 났던 게, 저희 둘째가 구구단을 그렇게 못 외웠어요. 구구단을 이는 이는사 하다가 36 하면 대답을 안 하고 멈춰 있는 거예요. 네. 예, 구구단 외우는데 구구단 그렇게 쉬운 거를 구구단을 너무너무 못 외우더라고요. 그래서 왜 너는 구구단을 이렇게 못 외우냐 했는데, 지금은 잘 외울까요? 못 외울까요? 지금은 뭐 고등학교 2학년인데 구구단 못 외우면 안 되겠죠. 예. 자전거도 제가 처음 탈 때 보면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전거 타는 게 쓰러지는 방향으로 바퀴를 틀려고 그러는데 자꾸 쓰러지지 않으려고 반대 방향으로 틀으니까 이게 자전거를 못 타겠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쓰러지는 반대 방향으로 틀어야 될 것 같은데, 이 자전거의 원리가 쓰러지려고 하는 방향으로 이게 틀어야 자전거를 탈 수 있거든요. 처음에는 자전거 타는 게 너무 어려워서 나는 자전거 못 탈지도 모르겠다 했는데 어느 순간 타게 되더라고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신혼 때는요, 저녁 그때도 이제 제 아내는 그 특수 아동 장애 아동들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이었는데, 직장 끝나고 돌아와서 저녁 준비하는데 한 2시간, 설거지 하는데 한 2시간. 예. 근데 뭐 저녁 준비도 그냥 된장국, 뭐 계란 이렇게 하는데도 한 2시간 걸리더라고요. 처음에는 밥 먹고 나면 하루가 다 지나갔어요. 예. 근데 지금은 한 10분만 해도 똑딱 하더라고요. 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이 다 그렇게 처음은 어려운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익숙하게 하지만 처음에는 다 어렵습니다. 큐티도 여러분 이제 시작한 지, 물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오랫동안 봤지만, 이제 큐티라는 것, 묵상이라는 것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어렵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말씀 묵상하십시오. 이 생명의 삶이요 4,000원밖에 안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삶이 그 아무것도 이렇게 쓰여지지가 않아서 하얀 생명의 삶이 아마 있으면 4,000원이 얼마나 아깝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그런데 큐티를 열심히 하면 이 4,000원으로 받을 수 있는 은혜가 너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삶이 아깝게 느껴지지 않도록 열심히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생각나는 대로 적고 표시하고 동그라미도 치고, 그냥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대로의 감정이나 생각들을 그냥 적으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시냐면, 내가 그냥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을 이렇게 적었을 뿐인데 그것을 가지고 말씀 안으로 깊이 있게 들어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게 맞을까,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생각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그냥 일기 쓰듯이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을 그냥 낙서한다고 생각을 하시고, 낙서는 아니지만 이렇게 적으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말씀을 더욱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이집트의 출애굽의 10가지 재앙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는데요. 자료 나눠드린 자료를 보시면 묵상을 하기 전에 조금, 이건 묵상은 아니지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이 10가지 재앙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이제 신대원 공부할 때는 앞자를 따서 피계, 이파, 악독, 우매, 암장 이렇게 외워요. 이 10가지 외워야 되니까. 그래서 피, 개구리, 이파리 악질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돌림병이라고 돼 있고, 독종인데 개역 개정판에는 악성종기 이렇게 돼 있어요.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의 죽음.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의 신의 이름들이에요. 다 신이에요. 그래서 피는 크놈이라고 하는 시이고요. 나일강에 홍수를 관장하는 수호신이 크놈이에요. 개구리는 헤크트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은 독특하게 여러분 이집트에도 부활을 믿는 신이 있었어요. 부활을 못 믿어서 예수님을 못 믿는 기독교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벌써 한 3,000년, 4,000년 전에 부활을 믿는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부활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믿는다는 게 너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는 셋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땅과 사막의 신. 8일은 우아티트 곤충의 신. 또 악질 돌림병을 하토르라고 하는 본래 하늘의 신이었지만 후일에 암소의 수호신이 된 또 악성 종기는 임호탭이라고 하는 의술의 신이에요. 의술의 신. 악성 종기는 우박은 누트라고 하는 하늘의 여신으로서 오시리스의 어머니, 메뚜기는 세트라고 하는 곡물의 수호신, 흑암은 라. 이게 라라고 하는 신이 이집트의 굉장히 강한 신이에요. 라. 그래서 태양의 신, 세케드는 태양의 여신 이렇게 돼 있죠. 장자의 죽음 오시리스, 다산의 신이고 이시스는 생명을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이 10가지 재앙이 제가 새벽 예배 때는 그런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모세가 던진 지팡이가 뱀이 됐잖아요. 이런 뱀은 이 이집트의 그런 문양을 보면요, 파라오가 이렇게 뱀을 가지고 있어요. 뱀은 파라오를 나타내요. 뱀은 신을 나타내요.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만드신 것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애굽의 술사들이 뱀을 만들지만 그 모세의 지팡이가 변한 신이 그 뱀이 바로의 술사들이 만든 그 뱀을 먹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기적이에요. 이 이집트의 10가지 재앙은 그냥 10가지 재앙이 아니라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무너뜨리고 신으로 섬겼던 것이 오히려 재앙이 되어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나타내시는 그런 재앙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면 전체 우리가 묵상을 할 때 조금 이제 도움이 되시겠죠. 저는 오늘에 있는 말씀, 이 출애굽기 이 본문의 말씀도 저도 큐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도 큐티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큐티하기가 쉽지 않을 때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계속 읽는 거예요. 읽고 또 읽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읽을 때 이 9장 13절에 있는 말씀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9장 13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장 13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9장 13절 말씀. 그 9장 13절 말씀의 9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 밑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특별히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이름이 있는데 꼭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게 하셨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이런 질문을 했죠. 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고 말하라고 하셨을까? 그 의미가 무엇일까? 이게 이제 저의 묵상의 시작인 거예요. 묵상의 시작. 묵상의 시작은 물음표로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죠. 물음표. 이거 왜 이렇지? 하는 거예요. 왜 이렇지? 여러분이 왜 이렇지? 그게 전체 본문의 내용일 수도 있고 한 문장일 수도 있고 한 단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앞에 이런 표현이 또 있나 찾아보니까 앞에 벌써 두 번의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5장 3절 말씀과 7장 16절 말씀에 그런 표현이 또 있더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네. 한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한번 떠올려 봤어요. 하나님의 이름,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창세기에 나와 있는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거든요. 위엄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름의 엘샤다이, 이런 이름도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또 영원하신 하나님 엘올람, 질투하신 하나님 엘칸나,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이레 준비하신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할 때 야훼, 이런 이름들이 있죠.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고 이집트 땅에 기적을 행하리라라고 말씀하시려고 가는데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전능하시고 능력이 많은 하나님이 너를 보냈다라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하는 게 훨씬 낫죠. 왜냐하면 이제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너 바로 네가 지금 왕이라고 지금 교만하고 있어? 나 누군지 알아?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창조주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훨씬 좋죠.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야. 이게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러분, 히브리라는 것은 제가 한두 번 설명드린 적이 있지만 하비루라는 말이 떠돌이라는 말이에요. 떠돌이. 그 히브리라고 하는 민족의 이름 자체는요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그런 이름이에요. 떠돌이 민족이라는 뜻이에요. 떠돌이 민족. 히브리인 하면 떠돌이 민족,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떠돌이 민족의 하나님이, 그러면 바로가 막 무서워하겠어요? 아유, 뭐 떠돌이 민족의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도 떠돌이 하나님이겠네. 그럼 막 비웃을 만한 이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좀 멋진 이름, 능력의 이름, 이런 이름을 말씀하시지 않고 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이라고 굳이 여러 번 말씀하라고 말씀하셨을까? 나눠드린 자료 뒷장으로 한번 넘겨보세요. 예.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에 그런 표현을 썼죠. 왜 하나님은 스스로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으로 축소하신 것일까? 왜 그런 것일까?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요, 저에게도 많은 이름이 있더라고요. 아이들에게는 아빠이고, 아빠라는 이름, 아내에게는 남편이라는 이름, 부모님에게는 자녀라는 이름, 금호중앙교회 성도님들에게는 제가 담임 목사라는 이름이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 막내 예담이한테 아빠라는 이름이 좋을까요? 아니면 담임 목사님이라는 이름이 좋을까요? 아빠라는 이름이 좋죠. 아빠라는 이름이. 예담이한테 제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금호중앙교회 담임 목사가 너한테 얘기한다, 이렇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보세요. 예담이가 아빠가 뭘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담이한테는 제가 누구예요? 저는 그냥 아빠예요. 아빠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예담이를 보면서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이 이야기는 바로한테 주신 말이 아니구나. 누구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에요? 모세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바로한테 들으려고 하신 말씀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맞는데 모세에게 기억하게 하시려고 하신 말씀이더라고요. 예담이한테는요, 담임 목사가, 예담이는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모를 거예요. 담임 선생님은 알아도 담임 목사는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죠. 아빠가 그냥 최고죠. 막내 예담이한테는 그냥 장난치기 좋은 아빠, 게임을 같이 하는 아빠, 세수시켜주는 아빠, 학교 데려다주는 아빠. 학원 끝나면요 꼭 편의점에 가자고 그래요. 꼭 학원 끝나면 편의점에 가자고 그래요. 돈을 맡겨놨나 봐요, 예담이가 저한테. 근데 저는 한 번도 예담이 부탁을 안 들어준 적이 없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안 들어줄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물어보지도 않고 오른쪽으로 가야 집인데 왼쪽으로 가요. 편의점 왼쪽에 있거든요. 그냥 가요. 그리고 그냥 무조건 집어요. 이거 예담이한테는 제가 그런 아빠인 게 제일 좋은 거죠. 어쩌면 이 말씀은 바로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가 아닐까 이렇게 깨달아 한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이요 처음부터 답을 발견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이게 왜 그렇지 자꾸 이게 금방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한참 뒤에 해결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한참 몇 년 뒤에 해결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질문을 해보지 않으면요 깨닫지를 못해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게 모세한테 하신 말씀이구나. 모세야, 내가 히브리 민족의 하나님인 거 너 알지? 모세야, 내가 바로 너의 하나님인 거 알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 알지? 조금 더 다른 표현을 하면 모세야, 내 아빠야. 아빠야, 기억해. 아빠야. 바로한테 간다고 무서워하지 마. 내가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바로한테 간다고 절대로 쫄지 마. 아빠가 여기 있으니까. 이게 모세한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제가 주일에 우리 청년부 센트럴 워십에서 설교한 내용이기도 한데요. 주기도문에도 보면요, 주기도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신 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이제 주기도문이잖아요.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처음에 어떻게 시작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여러분, 나눠드린 자료에 보면 표가 이렇게 있죠. 왼쪽에 있는 원에는 우리 아버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원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 자막으로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에 있는 원은 우리 아버지예요. 오른쪽에 있는 원에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왼쪽에 있는 원에 해당되어지는 부분은 익숙한 분, 사랑이 많은 분, 언제라도 다가갈 수 있는 분, 안전한 분 등등등등의, 우리가 여기는 이제 감상적인 기독교라고 되어 있는데, 감상적인 기독교가 아니라 우리가 감정적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오른쪽은 거룩한 하나님, 초월적인 분, 신비로운 분, 두려운 분, 알 수 없는 분, 위험한 분, 신비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의 모습이죠. 근데 그 맨 가운데 아래 보면 가운데 교집합의 부분이 성경적인 기독교의 하나님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요 초월적인 분으로만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으세요. 초월적인 분으로만. 감히 천지를 창조한 나를 너희가 감히 예배를 한다고?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초월적인 하나님은 잘 알았지만 너무나 인간적인 하나님의 모습은 잘 몰랐죠.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이름조차 부르지 못했어요. 아버지라고. 예담이 얘기를 했지만 예담이가요, 아빠! 언제든지 이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아빠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불렀어요? 제가 안광국이잖아요. 안광국. 첫 글자만 따서 이응 기억 기억님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예담이가 저를 그렇게 불렀다면요 저는 아주 끔찍할 거예요. 이응 기억 기억님 오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왜 그래 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만 봤기 때문에. 이거 잘못된 모습이에요. 사실은 잘못된 모습. 또 어떤 모습에서는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다 지워버리고 인간적인 모습만
보려고 해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초월적인 하나님의 모습,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다 신화라는 거예요. 다 신화. 다 신화고 이런 건 다 지워버려야 진짜 기독교가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잘못된 모습이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면서 동시에 창조주이신, 그분은 나의 모든 마음의 감정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면서 전능하신, 우리가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13절 말씀,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그 한 절, 어떻게 보면 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구절을 가지고 큐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 적용은 뭐냐면 밑에 이제 적어놨죠. 나의 하나님 회복하기.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회복하기. 저도 이게 참 그냥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도 약간 이제 직업병처럼 되어 있었어요. 그냥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묵상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생각을 해보면 정말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게 직업병처럼, 제가 목사니까 이런 것도 직업병이 되겠죠. 하나님의 이 의미를 잘 생각해보지 않고 그냥 얘기하는 거.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그래서 제가 이번 한 주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도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의 하나님, 내 아버지,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언제인지 모르겠어요. 아빠라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게 제 적용이에요. 나는 얼마나 친밀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하고 있는가? 그분을 아빠라고 불러본 적이 언제였는가?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해 본 적이 언제인가? 이번 한 주간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빠, 내 하나님이라고 친밀하게 고백해 보자. 그분은 나를 위해 다른 이름을 버리고 나는 내 아버지야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으로 스스로를 축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 앞에 친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돼야 되겠다. 이게 저희 이제 첫 번째 적용이에요. 적용. 네. 두 번째 한 가지만 더 나눠보면요. 말씀을 읽다 보니까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18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으로 18절부터 21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18절부터 21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리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은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두 번째는 이제 질문이라기보다 이제 어떤 때는 질문을 하기 전에 깨달음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꼭 질문이 아니라 그냥 이러고 깨달은 점이 있죠. 20절이 21절이 너무 다른 거예요. 무거운 우박이 내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의 신하 중 어떤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해서 피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일까? 결국에는요, 이집트에 재앙을 내린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재앙을 내렸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한테 재앙을 내리신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이렇게 묵상해 보지 않으면요, 이걸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아, 그냥 이집트에 우박의 재앙 내리셨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집트의 재앙을 내리셨지만 이집트의 재앙을 피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피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축들과 사람들을 피하게 한 사람, 바로의 신하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은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자, 중요한 건 19절의 말씀인데요. 19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라고 하시냐면,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들에 있는 것들을 다 모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모아라. 내가 우박을 내릴 텐데 다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모아라. 모아라. 모으면 집에 돌아오면 살 것이고 집에 안 돌아오면 죽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벌 주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벌 주는 분은 이렇게 얘기 안 하죠. 벌 주는 분은 피할 방법을 얘기 안 하잖아요. 학교 다닐 때도 보면요, 지혜로운 선생님, 벌 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선생님은요, 다 미리 가르쳐줘요. 미리 가르쳐줘. 어떤 분은 자, 이거 이번 시험에 나온다 이러고 표시를 해주는 분도 있어요. 근데 이거 시험에 나온다 하는 것도 그럼 다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시험에 나온다 하는 거 틀리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아니, 이거 시험에 나온다, 별표 3개 이거 꼭 외워야 돼, 이것도 안 외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골탕 먹이려는 선생님들도 있더라고요. 전혀 엉뚱한 데서 하는 분도 있고요. 또 전혀 시험 범위 밖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뭐 선생님 이건 시험 범위 밖이잖아요. 그럼 선생님 뭐라고 하냐면, 긴장을 놓치면 안 돼. 긴장을 꼭 시험 범위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때는 이제 선생님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럼 막 애들이 그 선생님 너무나 미워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정말 벌을 내려서 이 애굽에 있는 사람을 죽이기를 원하셨다면, 이런 거 미리 내일 이맘때면 날짜도 가르쳐 주세요. 가축들을 다 들여오라, 그러면 살 것이다. 방법도 가르쳐 주세요. 아니, 벌을 내리기 원하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합니까? 이거 하나님이 벌을 내리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것은 교만한 사람, 말씀 순종하지 않은 사람에게 벌을 내리신 거예요. 제가 나눠드린 그 자료 묵상에 보면 그 출애굽기 9장 19절 바로 아래 이런 표현이 있죠. 곧 재앙은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한 강팍한 마음의 사람에게 내렸다. 바로도 신하도 부유한 자도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 내린다. 똑똑하지 않아도 부유하지 않아도 권력이 없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여러분, 좀 똑똑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좀 권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근데 꼭 반드시 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럼 반대로, 나는 똑똑하고 나는 돈도 좀 있고 나는 좀 지혜도 있고 나는 막 사람도 많이 알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그 묵상인데요, 제가 좀 적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경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이들이 어릴 때 나는 아이들에게 미리 경고하는 아빠가 아니었다. 참고 있다가 화를 폭발시키는 아빠였다. 물론 마음속으로는 자꾸 잘못하면 한번 단단히 혼을 내야지 하고 나 스스로 혼자는 경고를 한다고 생각을 하는 듯 보였지만, 아이들에게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 그래서 아이들은 혼이 나도 벼락을 치듯이 혼이 났다. 나의 모습과 하나님의 이런 모습을 비교해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이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신지 새삼스럽게 깨닫게 된다.
이런 나의 잘못된 습관은 잘 고쳐졌고 변화되고 있는가? 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혹은 주변의 동료 교육자들에게, 주변의 어떤 사람들에게 버럭하고 화를 내는 일이 있지 않는가? 나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되겠다.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성품을 보면서 나 자신의 모습을 돌이켜 보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정말 공감하실 텐데요. 막내는 괜찮은데 첫째한테 참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첫째 때는 정말 나이도 더 어렸고 애 키우는 법도 잘 몰랐고 더 바빴고 다 그런 거지 뭐 하면서 했는데, 이렇게 키우다가 막내를 보니까요, 아유, 첫째한테 이렇게 막내한테 했던 거 한 반만 더 잘 해줄 걸, 이런 마음이 참 많이 마음이 들어요. 예. 그래서 아내랑 제가 지난 주간에 얘기했는데, 첫째를 한번 이렇게 맛있는 밥을 사주면서 첫째한테 그런 얘기를 한번 하려고 그래요. 예린아, 애다미를 키워보니까 너한테도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때는 아빠가 뭐 아빠 학교를 졸업해서 아빠가 된 게 아니고 너를 참 잘 키워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네가 혹시 서운하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아빠를 용서해라. 아빠도 완벽하지 않아서,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미숙해서 그런 거야. 그리고 예린이한테 한번 꼭 얘기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이렇게 편지에다가 마음을 진심으로 담아서 좀 주려고 그래요. 혹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금 미안한 마음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주어도 괜찮고, 한번 만나서 진심으로 그렇게 얘기를 한번 하면, 지금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일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첫째나 둘째나 그런 아이들의 마음에 혹시라도 남아있는 그런 서운함과 응어리가 있으면 그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싹 풀려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제 숙제이자 또 여러분에게도 또 어떤 분에게 또 숙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밑에 적용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있다. 똑같은 상황, 똑같은 말씀 앞에서도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재앙을 피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로 재앙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도 있다. 진짜 똑똑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다. 가장 미련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이다. 적용.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순종하자. 특별히 2021년에는 성경을 삼독하는 목표를 세웠는데 자꾸 뒤처져 가고 있다. 매일 1시간 성경을 읽고 듣는 시간을 가장 우선적으로 가져야 되겠다. 또 내 안에 어떤 메시지를 쌓아놓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품과 같이 미리 말하고 표현하는 말과 마음의 습관을 갖도록 해야 되겠다. 이게 저의 묵상과 이제 적용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읽으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여러분 나눠드린 건요, 이게 정답이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의 샘플처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를 하는 거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실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는 놀라운 은혜가 또 여러분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가는, 적용하는 그런 열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